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나흘씩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게 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빠르게 운명하신 셈입니다. 이렇게 사망한 십자가의 죄인은 보통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찬성하지 않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나서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라고 요구하고 허락을 받아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역시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준비해둔 향품과 모략으로 세마포에 주님의 시신을 싸서 아직 한 번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무덤에, 큰 바위를 뚫어서 만든 무덤에 극적으로 안치하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는 못하고 서둘러 시신을 무덤에 모시기만 했는데요. 금요일 해가 지고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제대로 다 치르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 무덤의 위치만 잘 알아뒀다가 토요일 안식일은 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바로 오늘 주일 새벽에 따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서 못다한 장례의 예를 다 갖추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참 남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아 놓았던 문 역할을 하는 돌이 옆으로 굴려져 치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들어가서 들여다보니 시신이 없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하던 그녀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야기합니다. 기막힌 얘기죠, 여러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번지수가 틀렸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기억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로 가서 그녀들이 본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안 믿죠? 믿질 않습니다. 그녀들의 소리가 허탄한 소리로 들렸다 그랬습니다. 허탄한 소리. 영어 성경은 넌센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넌센스다. 어처구니 없고 허망한 소리다. 무시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베드로가 다르게 반응하죠. 일어나서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이겁니다. 사실 베드로 혼자 달려간 건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 한 사람도 같이 뛰어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이름 없이 나오는 제자는 요한이다. 요한과 베드로가 둘이 뛰어간 건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요한과 베드로 둘이 같이 있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만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웬일인지 그 무덤 안으로 요한이 들어가 보지는 못해요.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도착하죠. 그리고 먼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요한은 신중하고 침착한 반면에 베드로는 망설임이 없는 사람인 거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 세마포가 이렇게 남아있고 시신의 머리를 싸는 수건은 옆에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요한도 뒤따라 들어가서 그걸 다 보게 되죠. 너무나 이상한 일인 겁니다.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면 세마포랑 수건도 다 한꺼번에 가져갔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인들이 말했던 천사도 안 보이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하니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죠. 이때 그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졌다는 여인들의 말을 눈으로 확인했을 뿐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첫 장면입니다. 여인들이 먼저 빈 무덤과 천사를 봤고 뒤이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것을 목격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자 가운데 그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부활을 염두에 두거나 생각하고 있는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제자들만 몇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도 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구나. 갈릴리로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기다리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천사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억해봐라 하고 알려주니 직접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아하 그랬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생각난 게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의 현실 사이의 상황을 연결지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인들과 사도들 모두가 마찬가지였고, 이게 바로 복음서가 증언하는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첫 모습입니다. 우린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초자연적인 일에 대하여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모를까,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들었던 말씀도 생각해내지 못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이 처음부터 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부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살아있던 사람이 죽었고 사흘 후에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해낸다.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믿어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는다 하실 필요도 없고, 그게 여러분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번엔 조금 방향을 바꿔서 복음서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야기부터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와요. 사복음서 모두가 빈 무덤이 먼저 나오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연이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기록도 전무합니다. 부활이 도대체 그 순간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건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시신이 갑자기 싹 사라졌다가 부활의 몸이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시신이 점점 조금씩 부활의 몸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시신은 그대로 있고 부활의 몸이 그 위로 싹 내려와 입혀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궁금한데, 저는 엄청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죠?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다는 얘기고, 본 사람도 없으니 그것을 기록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만 먼저 보여주고,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만난 다음에도 그게 예수님인 줄 몰라 봐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죠.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 둘과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한 2-3시간 같이 얘기하는데도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같이 걸어가지만 몰라요. 저녁이 돼서 마을에 들어가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되시죠? 싹 사라지시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다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을 제자들이 믿고 깨닫게 되는 일 사이에는 긴 간극이,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 거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간극이 점점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 서신으로 가면 달라지죠. 바울은 그런 거 설명 안 하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 제자도 만나 주셨고 요 제자도 만났고 이 제자 결국 나도 만났다.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치상으로는 이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으니 주님 부활하신 게 분명하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복음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복음서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발견되고 목격된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그걸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조금씩 믿어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이 옆으로 굴려 옮겨져 있었다는 그 내용이 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거 왜 굴려놓은 거죠? 예수님 편하게 나오시라고? 다 아시는 것처럼 부활의 몸은 그런 공간의 제약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저녁에 한 곳에 모여서 무서우니까 문 다 닫아 걸고 같이 제자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갑자기 예수님 등장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엄청 유머러스하신 분이죠. 깜짝 놀라게 해놓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보여 주시자마자, 알려지자마자 사라져 버리세요.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굳이 돌을 옆으로 굴려 놓을 이유가 없죠. 그 누구 때문에 그럼 굴려 놓은 거예요? 여인들 편하게 들어가서 무덤 확인해 보라고 그러셨을까요?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걱정하죠. 이 무덤에 있는 돌 누가 굴려주나 염려합니다. 그러고 보면 천사도 참 희한해요. 왜 거기 천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둘씩. 성경에서 이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수잖아요, 그죠? 증언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무덤 문만 열어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그 빈 무덤을 증언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아주 친절하시죠? 그리고 아주 유머러스하십니다. 예수님께는 필요 없는 돌문도 굴려놓고 들어와서 보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돌문 닫아놓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시면 끝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부활은 믿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빈 무덤 열어놓고 기다렸다가 제자들이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가서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일부러 그들을 놀라움과 어떤 혼란 속으로 밀어넣어 놓고 계시죠. 마치 부활은 그렇게 믿어져 가야 되는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어떤 주님의 의도가 있는지 충분히 헤아려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얼마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가셨죠? 40일을 머무셨습니다. 꽤 긴 시간이죠? 그동안 주님 뭐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가시고 누굴 만나고 누군가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에이 그럴 리 없어 의심하게 하시고 다시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주시고
그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도 하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주님은 그 기간 내내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시고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에게 따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엔 11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엔 500명의 제자들에게 한 번에 보여주시다가 또 나중에 야고보라는 한 제자에게만 따로 만나주시고, 계속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승천의 장소인 갈릴리까지 40일에 걸쳐 이동하게 되십니다. 한 번에 짠 서프라이즈 받지? 믿지? 이게 아니라 천사들과 여러 증인들을 통해 먼저 듣고 의심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가서 가능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그들 모두가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에 자라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40일을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오늘 이 무덤에서, 빈 무덤에서 천사들로부터 여인들이 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봐라. 당장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도 이것이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아니니 너희가 이미 들었던 말씀 속에 먼저 있었던 일이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이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죠. 그래서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억의 명령이 무지와 불신의 어둠에서 이 여인들을 점점점 이해와 신앙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단락에 나오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들과 만나서 한 25리 정도를 같이 걸어가셨다. 한 10km 정도 같이 걸어가셨거든요. 한 2-3시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같이 가셨는데 그 2-3시간 동안 뭐 하셨느냐?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쭉 설명해 주셔요. 구약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고 또 경험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 경험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활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 옆에 어딘가에 계시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내게 기억되고 간직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고백되고 증언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경험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 속에 기억되는 말씀이 없다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설사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엉뚱한 곳에 서 있거나 주님께 꼭 필요하지 않은 일들에 몰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정성껏 가지고 온 향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미 필요 없어졌거나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우린 때로 이미 때가 늦어버린 또는 무의미한 일들에 몰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여인들과 제자들은 빈 무덤을 봤는데도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의아해할 수 있는데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그 말씀과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그 상황에 선택하거나 그런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상황이 훨씬 더 우리에겐 더 커 보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받게 될 것이다. 그게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합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걸 생각하고 기억할 여유가 없죠? 똑같이 반응하기가 바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놀라지 말아라. 그 말씀이 언제 기억나죠? 다 놀라고 나서, 다 두려워하고 나서,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상황을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지 못한 그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기억이 나고 아무 상관없는 순간에 가서야 그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무슨 따로 국밥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말씀과 삶이 서로 전혀 잇대어지지 않은 채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래도 좀 양반이죠.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설교하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말씀을 편집해서 올려주시는 그 우주 집사님 말씀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집사님이 하시는 일은 천사와 같은 거죠. 기억을 못 하겠느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이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가 봐요.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새겨라.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치면 믿게 된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엠마오로 가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네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다가 붙여라. 집안 기둥에도 붙이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라고 문 앞에도 붙여라. 무슨 부적처럼 거기다 붙여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기억해내고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부활을, 생명을 살아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은 많지만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으나 그 말씀이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기억하기 위해 듣지 않기 때문이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듣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여인들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어째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똑같이 다들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무슨 얘기를 먼저 하시죠?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죄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이 공동체가 그렇게 와해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이미 듣기 싫죠. 제자들은 이미 그때부터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기억될 말씀이 아니죠. 기억하기 위해 들어야 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다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얘기들이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게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아, 이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지? 분별이 되고 기억나고 그 부분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로 이미 다 주셨죠, 우리에게. 근데 내게 간직되어 있고 내가 기억되어지는 말씀이 없다면 그건 우리는 부활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도 일을 하시고 우리도 할 부분이 있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실 때 우리도 같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안 믿어지나? 왜 나는 생각나는 말씀이 없나? 간직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기억날 만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앞에 고난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활은 관심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들, 내가 관심 있는 얘기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말씀이 기억나서 자라갑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다시 또 그 말씀이 삶으로 고백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며 우리에게 정말 어렵기만 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서 삶으로도 그 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억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가까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곡가이자 가수인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죠. 지금 성경을 너무너무 막 깊이 공부하고 막 연구하셔가지고 그걸 강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뭘 하나 하면 거의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그런가 하나님 말씀에 거의 진심이더라고요. 저도 몇 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고 좋아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강의도 했대요. 근데 예수가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니까 사람이 막 미쳐버릴 것 같이 힘들었다. 10년 전에 했던 인터뷰도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 믿어지더래요.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믿어지고, 의심해 보려고, 내가 안 믿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뭐 다른 이단이나 구원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함에서 장성함으로 자라가는 그것 자체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부활의 믿음이 시작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기억나고 또 선택되어지고 사라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꼭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생각나고 순종되는 말씀이 많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억해야지 이렇게가 아니라 기억해야지, 잊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들어놓으면 나중에 기억나겠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억해야지 하는 마음일 때 비로소 생각이 납니다.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해야지. 기억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먹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빼앗기지 않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활이 다 안 믿어져도 생각나는 말씀이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믿어졌고 배워갔습니다. 부활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이성적이고 인간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반드시 의심과 두려움의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턱대고 다 믿습니다 하는 자기 확신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뚫고 우리를 온전한 부활의 신앙에 이르게 하시죠.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셨는지를 봤습니다. 돌문도 굴려놓고 천사도 나오라고 그러고 직접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시죠.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하고 기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삶으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